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먹는 것이 있으니 잔과 숟갈과 그릇을 씻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선지자여 잘 예언하노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는 경배하라 하리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시라는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서입니다. 종료주일하고 부활주일로 인해서 다른 본문을 설교했는데 3주 전에 마가복음서 7장 1절로 8절 단락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강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 즉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이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는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을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9절로 13절 이하의 고르반 전통을 포함해서 지난번 때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본문 전체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몇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즉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다 손을 씻었는데 일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즉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작 뿌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두 가지 율법을 주셨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모세 율법을 하나님 주셨고 구약 성경에는 그 외에 구전된, 즉 말로 전해주신 율법이 따로 있는데 그 율법을 정리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로들의 전통의 핵심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200년경쯤 이게 이제 집대성되는데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이미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확정되어져 가고 있고, 또 실제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논쟁하고 했던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입장이 분명히 확고해진 어떤 그 가르침들이 다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미시나를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랍비들의 경우에 심지어는 추방하는 그런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는 샴마이나 뭐 힐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말리엘도 유명하지만 샴마이는 좀 보수적이고 힐렐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온건한 율법을 지키는 방식을 이제 고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샴마이 학파가 이 고르반 제도도 그렇거니와 다른 율법도 좀 극단적으로 지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장로들의 전통에서 뭔가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 견해가 분분했었고 그리고 크게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로 쪼개져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 하나인데, 그죠?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믿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 몇몇만 이제 지적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손을 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입장을 옳다고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을 씻었으니까. 근데 몇몇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질문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것인데 자기들과 자기들 제자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어필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깎아내리려는 그 의도가 저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 가지의 답변을 주세요. 첫 번째 가지 6절이죠. 6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복음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주신 교훈과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 11조까지 철저하게 챙겨서 드리는 그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듯 했으나 그 뒤에 그러나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구나. 그것은 저버렸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즉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도 열심히 해라.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을 그 안에 담아서 11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11조를 제정하신 목적과 또 그 정신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 주면서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11조를 열심히 드려도 그거는 알맹이 빠진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모든 소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해서 드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없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큰데 액수가 큰데 하면서 아까워 드리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거지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지 않는 거죠. 그냥 종교 행위로 늘 하던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받고 싶은 마음은 11조라고 하는 그 금액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신 은혜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행위로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뭘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제사보다 뭘 중요하시죠? 우리의 중심,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모든 헌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헌신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마음을 담아서 그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를 하든 물질로 봉사를 하든 재능을 기부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바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는 있고 속 알맹이는 빠진 이런 것들은 외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비판을 하신 겁니다. 또한 공의라고 하는 부분도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 중에는 이제 율법학자고 랍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법도 잘 알고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고 또 존경받는 종교인이다 보니까 과부처럼 이렇게 의지할 데 없고 또 배운 지식이 부족하고 돈을 잘 관리 못하는 그런 분들 중에 남편이 유산을 좀 남겨준 게 있는 분들이 이런 서기관들에게 그 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재산을 좀 관리 좀 해주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뭡니까? 서기관들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 하면서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산을 가로챈 거죠. 자기 재산도 아닌데 과부의 그 불쌍한 여인의 재산을 가로채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연구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돕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할 땐 늘 부족한. 그래서 가난한 자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으로 이해될 정도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 사회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런 삶을 지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근데 그걸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부의 재산을 삼켜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는 불의한 11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죠. 11조는 철저히 들었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그 영화의 안성기 주인공이 뒷돈 받은 뇌물 가지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해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두 종류로 말씀하시죠. 자기 재산에 대해서 11조를 매년 드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자산이 없는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돈을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의로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제의 11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을 비판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긴 해요. 구제의 11조를 드리듯이.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서 종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동전을 땡그랑 뭐 이렇게 떨궜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걸 다 알게 해서 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의롭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가 3대 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구제의 11조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사람이 칭찬으로 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11조가 공의가 없다는 게 두 종류예요.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 공의가 없고 그 11조를 구제의 11조를 사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그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외식하는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제 비판을 하신 건데 오늘 이 정결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신경 써서 세심하게 열심히 아주 그냥 꼼꼼하게
애쓰며 힘쓰며 지키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마음들이 그 중심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드러내고 또는 그것을 하는 행위에 그 마음속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런 것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서울에 있었던 교회 어느 한 그 집사님이 꼭 헌금할 때 11조 헌금할 때 10,000원짜리로 바꿔오셔가지고 헌금대 앞에서 계속 샌다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증권회에 서서 그때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근데 그냥 50,000원짜리나 뭐 수표나 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은행에 가서 뽑다 보면 고액권이었고 10,000원권이 이렇게 막 뽑힐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꺼워지죠. 그냥 봉투에 넣고 드리면 되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 헌금 뽑아올 때 이미 다 계산됐고, 그죠? 그냥 넣고 헌금 드리고 가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매번 꼭 세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번 세세요. 저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지 않고 제가 오해했길 바래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다른 행동들도 보면 좀 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셨거든요. 아마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하면서 그건 헛된 행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은밀히 행하고 각자 형편대로 그 형편대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기나 많음은 중요치 않으세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조금 드렸다고 창피하실 거 없습니다.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남한테 자랑할 일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중심만 바로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정결법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나 이런 데 있는 말씀 관련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적용해서 만든 거지 성경 어디에도 식사할 때 손발 씻으라고 특히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게 없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정이 지나쳐서 한 행위죠. 그렇지만 그 열정을 자신들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타인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해서 죄인 취급하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기까지 하고 싶어 라는 감동이 와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계명화하고 타인에게 강요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까는 중심이었지만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인애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사랑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행위보다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절대화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 때 명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일치가 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나의 동기, 속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볼 땐 이게 참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성공하겠다.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권유할 수는 있죠. 타인에게.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입장을 절대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화시켜버리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고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 율법 613가지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믿을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단 어느 시대의 특정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있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제사법이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제사 규정 지켜서 여기서 돼지피래요. 죄송합니다.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 제가 의복을 입고 여기서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지만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해 주거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우리는 그냥 다 옳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당시에는 그 말씀들이 고대 근동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러하듯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계명들 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차이점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제도가 필수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제단이 필요했죠.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토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로 쌓거든 돌 위에 돌을 쌓지 말라 하셨고 정으로 쪼개서 모양을 반듯하게 이쁘게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외형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이 외형이 되게 중요해요. 크기가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아름다운 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도 큰 신전을 갖고 있는 신이 조그만 신전을 갖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다는 생각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국의 신전일수록 크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 이라크 땅에 가면 한 25개 정도 지구라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구라트가 하늘에서 신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거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그 지구라트 자체가 피라미드처럼 생기거든요. 계란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정육각, 정사각형이죠. 이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된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기도 하고 제단이기도 해요. 근데 이 지구라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사방 이렇게 가로 세로가 제가 찾아봤는데 64m예요. 가로 세로 64m, 높이가 30m. 이게 이제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가 그래요. 근데 평균은 이거보다 더 커요. 높이가 60m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사이즈. 그 뭐예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은 이 정도 제단이 필요할 정도로 큰 신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제단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벨론만 수메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그래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에 오염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큰 부를 받은 걸 가지고 지었으니까 황금으로 치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비싸게 많이 아름답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지었을 때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시대에 지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에 일컬어지는 그 성전은 사이즈도 작고 돈도 없어서 막 중단되기도 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짓고 봉헌을 하는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슬피 울어요. 우리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번에 힘쓰고 애써 세운 게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하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헤롯과는 다르잖아요. 헤롯은 백성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크게 짓지만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야. 뭐 이거 과시하려고. 거기에 성전세 내면서 동참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위대하게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예배당 사이즈만한 돌 하나가 밑에 제일 큰 거는 그 정도로 큰 돌들을 막 쌓았잖아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이제 나올 때 이 돌들이 어떠하며 막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하나님 파괴하실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원래는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걸 확장한 거예요. 중축하고. 그 헤롯 성전을 엄청나게 짓죠. 거의 60년 넘게 지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쳐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솔로몬 성전도 파괴했고 헤롯이 확장해서 더 크게 아름답게 지은 것도 파괴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성전, 최고의 성전이라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고 솔로몬도 말했듯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 담기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를 내 집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념이 되는, 상징이 되는 건물이라고 하신 거지, 다른 고대 근동 사람들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고 계셔, 하나님이 여기에 살고 계셔,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도 초월적인 절대신이 아니고 사실은 좀 인간보다 좀 뛰어난 초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도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죽으니까 다시 부활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신들이 다 각자 영역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지 못해. 그만큼 능력 있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다실론이 된 거예요. 이쪽 부분을 담당하는 신, 저쪽 부분을 담당하는 신. 근데 영역만 그런 게 아니고 거주하는 그 활동 범위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주로 활동하냐? 그 신전과 신상을 중심으로 그 지역. 거길 벗어나면 그 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에요. 여기서는 이 신이 최고의 신이더라도 이 신이 다른 곳에 끌려가면 그 신은 거기에 있는 도시국가의 신에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 되게 중요하고 크게 지을수록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크게 지을수록 신의 힘이 세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라고 한 신전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성막처럼 보이지만 주변 나라의 신전들과 비교하면 그거는 정말 약소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지었지, 그 전까지 성전 안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 왜 성전 안 짓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 우주 어디에나 다 편만에 계시고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초월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자꾸 세상 사람들 말을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종교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미혹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단을 만들 때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좋게 좋은 의도로 했던 나쁜 의도로 했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내게 분부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의 순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방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뭔가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노력이 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가 알듯이 미시나가 되죠. AD 200년경에 최종적으로 10대 등대서.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게마라라는 거예요. 그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쳐져서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탈무드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탈무드는 5세기, 그 다음에 바벨론의 탈무드는 6세기에 이제 집대성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가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탈무드 하면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보고 해가지고 막 자녀들한테 탈무드 가르치고 탈무드식 교육법 막 해가지고 그 뭐 기독교인들도 그거 읽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탈무드가 뭐냐? 장로들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책입니까? 굳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의 해석을 우리가 오염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연구해서 차이점들을 구분하고 또 성경과 같은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지혜라고 생각해서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니 차라리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어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고르반입니다. 9절 이후에 나오는 13절까지. 이 고르반 제도를 이제 악용한 것인데 일단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구약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번역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이나 예물을 원래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반을 예물, 헌물, 제물, 그러니까 하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고르반, 또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뭐 감사제 성격으로 드리는 예물이나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썼는데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예물, 헌물, 제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레위기 1장 뭐 2절 같은 경우. 그럼 1장부터 7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사법과 관련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원래. 근데 이게 언제 이제 고르반 제도로 이제 바뀌어 가냐면 일단 시작은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넉넉한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당장 드릴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그 시기에 어떤 단어로까지 이제 확장되냐면 맹세나 서원이라는 단어로 확장돼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던 것이 이제 그런 의미까지 띄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BC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이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BC 2세기 때 AD 1세기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들이 그 시기에 악용됩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기 싫은 사람들, 또 타인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런 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도원이나 뭐 땅에 대해서 고르반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섬길 의무가 면제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왜 하나님의 소유에 선언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을 팔거나 거기서 나는 소득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악용해서 부모도 공양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지 않는 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그게 극에 달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미시나를 보면 이 시기에 랍비들이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미시나에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가 사람들과의 서약보다 우선한다 라는 대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본 생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사람 섬기는 것보다 우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 극단적인 예를 빼놓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입에서 뱉은 말은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닐지라도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입에서 뱉은 말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유대인들의 사상의 그 문화에 반로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고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또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살인죄가 되고 간음죄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6가지 명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여기까지 적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방금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팔복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도 중요하지만 속마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내뱉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실제로 세상 법에서는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죠.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지. 증명만 되면 뭐 서류 문서 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렇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원칙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히 샴마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그 주장을 합니다. 이 샴마이라는 사람은 BC 50년에 태어나가지고 AD 3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 학파를 형성하신 아주 당대의 최고의 랍비예요.
근데 이 사람이 AD 30년에 죽었다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기랑 거의 겹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것을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랍비들이 이 고르반 제도가 악용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악용하더라도 그걸 허용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실 분은 없겠죠.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대원칙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대원칙 때문에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걸 반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부모 공경과 관해서 사람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럼 우선하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공양하는 것,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양해서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신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타인을 섬기지 않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거지만 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도둑질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떤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이니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데 10계명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계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하면 10계명을 떠올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근본이 되는 계명하면 10계명을 떠올리세요. 근데 최근 구약학의 동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계명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은 없어요. 모든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해야 되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잘하는 방식을 찾아서 섬기려고 해야지 어느 한쪽에 딱 치중해서 이걸 우선하고 저걸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이 앞서 나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뭐 우상 숭배하는 걸 따라가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 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 그러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회적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을 지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는 모든 그 우리의 삶에서 지향해야 될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뜻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 전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라고 나를 섬기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에 뭘 담으셨어요? 이웃사랑을 담으셨어요. 부모 공경을 담으셨어요.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는 걸 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당연히 뭘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반드시 잘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지키길 원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구분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이 저 계명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율법학자 찾아서 질문했던 의도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네 말이 맞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와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냥 결국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뭐예요? 실상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첫 마디가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방식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이야기하신 것도 있죠. 부모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결법과 관련해서 손 씻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난을 떨어서 그렇지 사실 구약 성경에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죠? 음식에 대해서도 정결법이 있고 손 씻는 거는 아니지만 전염병 걸린 사람 또는 시신 같은 거 만지지 말라고 구별해서 지내고 또 정결례를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음식도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소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지만 메기같이 그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후에 다 폐지가 되거든요. 그죠? 폐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폐지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한 거라고. 그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음식이 담겨지는 바구니 내려오는 걸 보고 못 먹겠습니다. 거부하니까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 만나러 이방인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사도회의 때 사도행전 그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15장에 가면 사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를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그게 자꾸 복음에 걸림이 되니까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한 거, 우상 숭배한 거 뭐 이런 것들 4가지 빼고는 강요하지 마라 율법대로 지키게. 그거 중요치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우상에 드려진 뭐 심지어는 재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우상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줘요. 다만 덕을 세워야 되고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더 하시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음식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합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종종 목사님들 만날 때 음식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선지국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피잖아요. 피. 그죠? 생명이 깃들었기 때문에 피잖아요. 이런 문제도 이제 질문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정결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거 주시지 않았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유난 떨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모든 게 다 정결하다, 모든 게 다 선한 것이다 말씀하시면 구별해서 막 이건 부정한 거, 저건 깨끗한 거니까 막 더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왜 정결법을 주셨느냐? 그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왜 나중에 폐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과실을 다 따먹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도전을 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으로 그걸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를 범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피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건 다 허용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사탄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하러 나온 거고,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결법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 시대에 다른 종교의 사례를 보면,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 제우스 신전에서 뭘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돼지. 예루살렘 성전에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 제우스 신전에서 온 사람이 소를 잡고 와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 신이 강림하고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해서 소를 잡아서 드리려고 하지만 돼지를 뿌리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걸어서 광인의 이야기에서 아시듯이 특히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하죠. 근데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유대인들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 율법 주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돼지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뭐냐면 다른 나라와 그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의 부정함이 씻겨져 내려갔기 때문에 더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것을 온전케 이제 회복시키셔서 그런 제사제도와 이런 관련된 제물과 관련 속에서 주었던 그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바꿔주셨죠.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로 주님이 더 고차원적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귀결되게 하셨어요. 형식보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와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게 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타락한 것까지도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지금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범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서 그건 죄가 돼요. 실제로 그게 상관이 없더라도.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고린도 8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음식 문제잖아요. 우상에 드렸던 제물의 문제. 먹어도 상관없는데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거는 죄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유함을 거기서 못 누리고, 우상에 드려진 건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이 서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범하면 죄가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다 알아서. 근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걸 범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고, 구체적으로는 세부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되, 다 모르더라도 내가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